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빌립보서의 주요한 요절로 선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위주로 구성된 도시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주의 영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를 통하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에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절에 나타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데 여기 생활하라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지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 주변에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세상 사람들, 로마의 시민, 퇴역한 군인들과 더불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당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내려치고 옥에 가뒀던 그 같은 사건이 있었죠. 퇴역한 군인들, 이 사람들의 일생,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형성된 삶의 가치관, 삶의 태도 이런 것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전불굴의 그런 용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전무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똘똘 뭉친 전우회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었죠.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때 마치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이 무장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이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그 삶의 모습도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종로를 했지만 이제 더는 죄 가운데 종로로 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시민인 퇴역한 로마 군인보다 더 나은 충성과 더 나은 서로 간의 사랑과 그리고 더 나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한다는 말은 한편에 쓴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한편에 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한편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삶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같이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즉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미혹과 도전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개들과 같은 사람, 행악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형제들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 내부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한 마음이 안 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름 아니라 협력하는 삶이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겸손과 인내를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우리 이 67 동행 안에는 별로 이렇게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인간의 본성, 세속의 가치를 따랐던 그 같은 삶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으니까 그분을 닮기 위해서 더욱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음 한뜻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바 된 그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하기보다는 조급해하면서 파당을 짓고 다투는 일에 익숙하죠. 그렇게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굳게 서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 삶의 근거로서 행위의 판단의 근거로서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도 있고 당연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망하죠. 나하고 바울하고를 비교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아마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그 시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죠. 나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행세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뜻에 충성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들이 행하던 은밀한 일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꺼이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온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미혹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 날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천국의 복음,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모함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상 믿음으로 잘 살아오시고 용기를 내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새삼스럽게 또 이런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 되는 일을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헛된 욕망과 거짓 가르침에 대적하면서 불신앙을 주장하는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의 진보를 함께 이뤄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하게든지 드러내놓든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험과 고난이,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든든히 하고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더욱더 어둠과 악함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주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그루터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소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서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칠 동행을 사용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써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